하시니라. 아멘. 네,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사랑이 가득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이 가득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가득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이 가득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가득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네,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난주간 수요일을 두고 침묵의 날이다라고 불렀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거하셨던 이제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 이 수요일은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그 특별한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전부거든요. 다른 날처럼 밖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시기보다는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요, 나사로의 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그냥 하루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틀 뒤면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틀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죽음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치 폭풍이 몰아닥치기 전이죠. 폭풍 전야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아마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예수님을 둘러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두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묵상해야 하지만 인간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요,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공포스러운 두려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을 모르셨던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던 이유는요, 그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이 수요일 날 그 십자가라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도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요, 침묵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주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있는 집에서 지금 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여인의 이름을 따로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여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향유는요,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향기 나는 기름. 그 당시에 아주 값비싼 사치품이었어요. 다른 본문을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였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제 300데나리온은요, 따져보면은 1년치 연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사람마다 연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계산할 수 없겠지만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누구라도 쉽게 드리기 힘든 엄청난 액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비싼 값어치의 향유를 이 이름 모를 여인이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여인을 질책했다고 말합니다. 극대노를 한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언뜻 보면요, 이 제자들의 말이 그냥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뭐 귀한 마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사실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있었어요. 그들의 머리는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 쓰는 거야. 그 돈의 가치를 계산하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향하신 그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로지 그 향유의 값어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통해 큰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어들여서 좋은 일을 하였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좋게 여기신 걸까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도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여인을 통해 느끼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제 자신을 3년간 따르던 제자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이 이름 모를 여인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이 가진 걸 모든 걸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 이름 모를 여인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저의 모습이 참 이 여인 같았으면 좋았겠지만 제자들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향유의 가치를 딱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인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딱 계산하자마자 제 머리에 들었던 생각은, 아니 이게 얼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의 연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또 그게 어디예요? 근데 그걸 포기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1년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걸 포기한 거야? 이 여인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라는 거죠. 제자들처럼 계산하기 바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계산합니까? 이 제자들 왜 계산했을까요? 아직도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바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무엇을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지금 너희들만 바라보고 너희들만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는 다른 것들도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너희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도 바라보려고 하는구나. 그 사랑은 부족하다. 그 사랑은 너무 위험하다. 그 사랑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고난주간의 이제 반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나 하나만 바라보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느라,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느라, 물질 바라보느라 그 예수님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걸 바라보느라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가족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중에 경계선을 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제 생각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그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닥쳐오는 두려움. 사탄은요, 계속해서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두려움의 경계선 무엇으로 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극장 가보셨잖아요. 영화 보러 가보셨잖아요. 극장 가보면 어떻습니까? 영화 시작하기 전에는요, 막 이것저것 다 보여요. 막 옆에서 막 떠드는 아저씨, 앞에서 애정 행각하는 커플들, 막 이제 막 영화 시작했는데 뛰어들어오는 애들 막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불이 딱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면 어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화면만 보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니까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예상치 못한 큰일을 겪으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주님,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가족 어떡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니까요, 그 많은 것을 바라보며 준비한다고 그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두려움만 쌓여가는 거죠. 그때 제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 깊이 바라보는 거였어요. 위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 계속 그것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를 때,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나라도 자리 지켜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일요일에 교회 갔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또 새벽에 교회 가고, 뭐 벌써 3일 동안 갔다고 뭘 그렇게까지 해. 그 시간에 차라리 한두 시간 더 자지. 그러면 안 피곤하고 더 많은 거 할 수 있잖아. 바보 같기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는 다르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너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너가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다른 어떤 것들보다, 다른 것들도 우리가 사랑해야겠지만요,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기보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고난주간만큼은요,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키워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 삶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남은 고난주간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푹 빠져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또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무엇보다 더 커져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